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큰 기대를 할수록 그 실망이 크다는 뜻이겠죠.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칠 때 쓰는 말들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자식이 초등학교를 가는 걸 보니까 제법 공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놈은 공부로 밀어줄 놈인가 보다 하고 중고등학교 열심히 뼈 빠지게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해서 밀어줬더니 소위 말하는 스카이 학교는 고사하고 서울에 있는 학교조차도 못 갔을 때 부모의 그 절망감. 그런데 정말 그것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걸까요? 아마 그렇다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그 아이들은 아마도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을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실망한다라는 말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기대가 큰 것이 아니라 다른 기대를 했기 때문이죠. 올바른 기대, 올바른 어떤 결과들을 생각하고 원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과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서 원하는 결과, 내 안에서 원하는 기대를 품었기 때문에 실망이 큰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기대감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크고 작게 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고자 하는 기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합한 기대이냐, 얼마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그 설계를 해 가시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대를 내가 얼마나 함께 그 기대를 품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A를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B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A가 훨씬 더 소중하고 좋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보지 못한 채 B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면서 채워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 죽어 계시네 안 살아 계시네 나와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기대했는데 괜히 기대했어.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수련회 가면 어떤 기대하세요? 내가 이번엔 예수님 뜨겁게 만나야지 뭐 기대하잖아요. 내가 이번엔 만나야지. 물론 만난 친구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만나야지 했던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나주세요. 이미 자기가 딱 스토리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안 찾아오시면 자기가 마치 못 만난 것 같은 그런 실망감을 하나님께 비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그릇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 주신 것이 정말로 썩어질 것들이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생명과 소중한 것이 아니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뭐뭐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목자이다, 이런 등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셨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그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그때 주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내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도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자기 계시,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메시지들을 결국은 사람들은 어려워했고 이 메시지가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떡, 즉 육체의 어떤 배불리할 그 배불름, 그 양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께 요구했었죠.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실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삶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십시오라고 자기 스스로 갖고 있었던 기대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이지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즉 왕으로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또 주님 앞에 가버나움 가운데 몰려들었던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닌 영의 양식,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수를 주님은 부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떡을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원했지요. 주님은 바로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라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뜻도 그들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으로 그 짊어지셔야 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셨지만 어찌 사람의 피가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문자 그들의 해석을 했던 것이지요.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 그것을 먹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먹는다는 이 끔찍하고도 생생한 표현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는 자신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한 자기 계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0절 이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과 또 쫓아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너무 어려워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것은 너무도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내가 저분이 저런 말만 안 하면 얼마든지 쫓아다니겠는데,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얼마든지 쫓아다닐 수 있는데 가끔 저보다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죠. 그때 주님은 그들을 아시고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을 주겠다고 했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내 메시지가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어렵게 느꼈고 걸림돌이 되었는지는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었던 곳은 뭘 얘기하신 것입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짊어지시고 단순히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은 당신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죽겠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원래 있었던 그 본래 하늘의 집에 가서 내가 거하겠다라고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너희가 그걸 볼 때에 지금 너희의 그 믿음의 분량으로 어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쓰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즉 성령을 부어넣으셨을 때에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되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영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생명이 아닌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고침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인생에 정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인생은 죽은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하러 그 뜻입니다. 이 영적인 차원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자꾸 육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고 걸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여기서 주님은 육은 쓸모없고 영만 필요하다라고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분명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육적인 것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충족시키고자 했던 그 욕망과 주님의 말씀이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육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64절 6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은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교회에 다니고 얼마든지 교회의 중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믿는 척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정말로 그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아직까지 이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것은 아무리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찬양 큰 소리로 하고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사역에 온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쏟아붓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한 믿음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성경의 많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 걸러내버리고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그들은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이해되지 않는 기적과 이적들은 다 이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불가합니다. 이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의 대표 구약의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 하면 당시에 엘리사라는 엄청난 선지자의 가장 큰 수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사 가장 곁에서 엘리사의 사역들을 보고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모세와 함께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예수님 승천하고 난 이후에 목숨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얼마든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들로 보면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눈이 멀기 시작했고 영적인 것들은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육적인 것들에만 그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성하면 정말 거대한 것들이지만 당시의 도단성은 정말 수천 명만 있어도 충분히 성을 에워쌀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그때 게하시가 허겁지겁 놀래서 그 도단성을 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를 향해서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주님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도단성을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다 둘러싸고 있다고. 어찌하면 좋냐고. 빠져나갈 데가 없다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는 이 군대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따지지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수천만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전신갑주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이 정말로 피 터지는 영적 전투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보이는 데 머물러 있기도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도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분이 하셨던 이적과 기적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은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주님의 기적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지도 못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에 매달리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에 매여서 이 땅의 시선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 땅을 붙잡고 있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늘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 결단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6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았다. 왜 주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왜 그들 내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함께 있었을까요? 마치 이 말씀은 65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금 아무리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장차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즉 주님은 무엇을 말씀해 보셨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만 끌어서 그의 가르침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그것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너는 될 놈, 너는 안 될 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만간 제 발로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해서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66절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제자는 아니지요. 제자가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70인도 파송하죠. 그러니까 물론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수제자들이죠.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군중들은 다 예수님을 두고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떠나갔다는 말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위해서 포기했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12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남아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지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꼭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의 고백이 참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멋지게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 그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면서 베드로 네가 지금 한 말도 네 정신에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에게 그걸 깨닫게 하셔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음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믿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거야 하셨어 라고 믿으니까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알아내려고 합니다. 무언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되면 믿을게요. 그러나 신앙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에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 섭리와 목적이 보이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믿지 못했습니까? 순서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나서 믿으려고 하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남아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었던 것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온전히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알 수는 없고 깨달을 수는 없었지만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겠다라는 동의가 먼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요한은 살짝 그 마음을 감춰둔 채 6장에 나오는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를 비꼬고 꼬집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내면을 좀 더 살펴보고 마귀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용했다고, 그 배신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가룟 유다 동정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많은 시간 속에서 가룟 유다가 그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데 있어서 복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고 오염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의 길 혹은 방법이 될 때 복음은 생명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지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길로 방법을 삼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그의 방법, 복음의 방법으로 삼고 자기 육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들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방법들로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의 길이 아닌 유일한 길입니다. 육신의 떡이 아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 스피드,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육적인 눈의 시선이 아닌 영적인 눈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채워지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주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무언가 학적으로 연구하고 무언가 증명해내고 무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언가
확증해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먼저 선언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믿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순리입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주석서까지 썼던 도올 김용옥 교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어떤 깨달음, 저는 발밑도 쫓아갈 수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뛰어나시죠. 그런데 말씀을 대한 그분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는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분은 육적인 지혜, 그 육적인 눈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건 다 쳐내는 거죠. 증명해낼 수 없는 것들은 다 난도질 해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달라고 마치 엘리사가 그 게하시 종에게 주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좀 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저에게 이 땅의 것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내가 이것 해봐야지, 하나님 이거 부어주세요 라고 내 측면에 있어서 단기 선교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키워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제 자신입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에게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라라고, 그렇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 자신이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 그게 저에게 있다면 너무 여러분에게 정말로 목이 터져라고, 이 눈을 가지라고, 왜 못 보냐고 부르짖으실 텐데 여러분에게 이 권면한 것 자체도 너무 괴롭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시선이 육적인 것들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2014년 청년부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그 기대들이 어긋나고 그 기대에 못 미친 그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에 선 자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청년부를 끌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는 것들, 그 비전을 품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 그 지도자가 영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것들만 보고 있으니 우리가 마치 배가 산으로 가듯이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육적인 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개발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육적인 일들에도 최선을 해서 감당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 놀라우신 그 비밀한 뜻과 그 비전들, 그 생각들, 하나님 그 마음들을 공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정말로 목숨 걸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그 일에 있어서 제 스스로가 앞장서며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 충분히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가 주님 곁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원하시는 그 영적인 눈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합시다.